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한 우리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주를 영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조금 멀리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다 아는 인사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 시즌만 되면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 괜히 설레고 기쁜 마음이 좀 솟아나는 그런 계절이고 시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다시 한번 참 반가운 성도여,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저 천사여 찬송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주나 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의주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나셨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보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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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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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보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우리 기쁘게 고백하며 외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보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혈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둔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 구주 강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른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이로하시고 진리 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선물과 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듯한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삶의 계획과 신앙의 결단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지나온 한 해의 삶의 열매는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저희의 삶에 동일한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탐욕과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기관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합니다.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여러 분야 곳곳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무관심과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영성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힘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셔서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는 드림 찬양대와 갖가지 봉사로 예배를 위하여 수중들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2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에 우리 30분 앞당겨서 오후 3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우리 목장,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심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또 뮤지컬 연극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연극 상영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꼭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이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2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이죠. 오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 기도 예배는 가정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 마지막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찬양 예배 후에 주일학교 수료식,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한 31일 마지막 날이죠.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도 계획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신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 오늘 보니까 탁상용은 이미 다 나갔고요. 벽걸이용 남아 있습니다. 받지 못한 가정들 우리 한 분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제4 남선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치킨 봉사를 합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우리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17,000원입니다.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모시건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후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고 또 태국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연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만을 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사람, 옆 사람 문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양장로님 자녀들, 우리 아드님 가족은 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따님 양신의 자매 또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번 우리 후원 성사들과 또 후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비 우리 모금을 했는데 한 40여 명의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포함해서 40여 명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총 액수는 한 220만 원. 뭐 놀래지도 않네요. 한 100여만 원 나올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한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성탄을 사흘 앞둔 소위 강림주일입니다. 비록 성탄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이맘때가 되면 뭐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할 것 없이 괜시리 마음이 바빠지고 또 무엇인가 들떠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이 다가오면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이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의 대가로 받게 될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까? 금년에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나에게 전해줄까?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스갯말로 요즘에는 아파트에 굴뚝이 없기 때문에 산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성탄을 앞두고 어린이가 할 것 없이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기다린다는 것이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는 설레임과 흥분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또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면 그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이야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립니다만 맨 처음에 성탄을 기다렸던
그리고 맞이했던 사람들, 구주 성탄이야말로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았기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큰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야말로 가장 큰 기대요, 기쁨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기다림과 설렘과 흥분 속에서 살다가 결국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리스도의 생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다림을 의미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렸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신학력으로 남은 자, 렘넌트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 누군가의 출현에 대한 주의 깊은 준비, 그것을 맞을 준비함,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유다 땅에는 암흑 시대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400년을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암흑 시대에 장차 나타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루살렘의 시므온, 여선지 안나입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구주 성탄을 앞두고 또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가, 맞이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 의롭고 경건했던 예루살렘의 시므온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쭉 내려와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올 때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을 보면 아마 이 시므온의 수명은 그러한 지시, 그러한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성취될 때까지 아마 초자연적으로 연장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뭐 연령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한평생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9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 약속한 위로, 또 위로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요,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인류 전체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인간이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위로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외로움, 공허감,
불안감, 절망감에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전후한 휴가철에 우울증, 자살이 빈번하고 이 시기가 가장 위태로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위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의 어깨를 팔로 감싸주면서 이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위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데려왔을 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뵙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분을 배웠으니 순례자의 청산을 하고 순례자의 길을 청산하고 조용히 눈을 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한평생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위로자를 직접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얼마나 한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만나기를 사모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지시대로 그 아이를 살아생전에 만나게 되었으니 그 시몬의 감격과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시몬은 장차 이 아이가 감당하게 될 사역과 직책을 찬송합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장차 온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찬송합니다.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누구든지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시므온과 같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낙심하며 소외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시므온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약속의 성취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수의 남은 자의 무리 속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던 여선지 안나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36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입니다. 오래전 성지 예루살렘을 답사하면서 여선지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장소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에 하면 안나는 선지자로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고 그녀는 언제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안나 선지자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과거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유년부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을 지도할 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주최 성경고사대회를 데리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1학년 문제로 알고 있는데 주관식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근데 그 아이는 84세라고 썼어요. 왜 84세라고 썼느냐 했더니 과부가 무엇인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오늘 말씀에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게 84세가 나인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다가 7년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 만약에 16살에 결혼했다면 그 16년을 포함해야 되겠죠. 100세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녀 역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일생의 한을 풀고 감격 가운데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를 놓쳤네. 그 학생이 1등 대상을 받아요. 전국에서. 그 문제를 아마 맞은 것으로 계산해서 100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나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다리던 앞에서 이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같이 하는 성으로 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앞에서 살펴본 이료가 인간의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죄의 포로가 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안나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 즉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속량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주실 위대한 구속의 약속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선지 안나가 바라고 기다렸던 분은 바로 예루살렘 택한 백성을 제해서 속량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안나는 구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바라고 기다리던 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안나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나는 인간적으로 매우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이 80여 년 이상 세월을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왔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그녀의 한 가지 소망은 예루살렘의 속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사 기나긴 세월 동안 외롭고 쓸쓸했던 안나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생전에 예루살렘을 속량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는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시 공예의 운이었던 선하가 의로운 아리마테 사람 요셉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등장하지만 아리마테 요셉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3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뒷부분 23장 50절 51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공예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테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이 아리마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반면에 아리마테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나라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마도 아리마테 사람 요셉은 공예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통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불완전한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항상 부패와 부조리를 낳게 되고 결국 인간이 다스리는 왕은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공예우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더라도 세상에 완전한 나라, 완전한 통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갈망이 아리마테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어떤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될 그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 그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사내들인 공예의 재판이 있을 때 이 요셉도 그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예원들이 시기심과 권력욕 때문에 예수를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 아리마테 사람 요셉만은 결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질했던 인물이 아리마테 사람 요셉. 그것은 예수가 평소에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존재로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비록 메시아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답사하다 보면 여행객들은 필수적으로 그 옛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그 길을 필수적으로 걷게 됩니다. 약 1km 정도 됩니다. 물론 2000년 지나는 세월이 흘러가서 그 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길 양옆으로 기념품 가게가 꽉 들어찼습니다. 전문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호객 행위를 하죠. 아마 성지답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쌉니다, 싸 하면서 한국말로 그렇게 호객 행위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갔던 그 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래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상의 온갖 자료들을 모아놓고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고 인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는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인류의 앞날은 전혀 암담할 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소망스러운 일보다는 오히려 절망적인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장차 그분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벅찬 감격과 설렘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요란하고 어수선하지만 그분이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요셉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위도 직함도 없었던 평범한 사람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금식과 기도로 여생을 보냈던 여선지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고 주님은 그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당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리마테 사람 요셉은 완전한 왕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주님은 그에게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라의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기다립니까? 이 탄핵이 하루빨리 인용되고 이거 해결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립니까?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까? 나의 연약한 몸,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을 기다립니까? 과연 누구를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설레임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약속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혹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시므온과 안나와 요셉이 기다렸던 것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겨들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구세주의 오심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세주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영접하도록 독려하고 힘쓰는 우리 팀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고 슬퍼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와서 위로를 주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결단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같이 한 시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실 그 하나님, 또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마지막 시대,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성량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순간을 앞두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순간을 준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여선지 안나처럼, 아리마떼 사람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량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소망,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104장 전송드리겠습니다. 얻어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온 만물 질서 주시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백성만 이루어 시기와 문제로 없애고 장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심 또한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이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창하고 회송 부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비상하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비상하자. 회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천국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힘지 않네.